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셋째 날에 임할 거야. 시내산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것이야. 그런데 그 강림하기 전에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어.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3일에 내 셋째 날에 내가 임할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만나도록 주님이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늘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기 전에는 늘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은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로 나누었던 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법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법이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주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강령이 온 율법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사랑 안에서 이 두 강령을 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이 제단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즉,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에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지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제단, 어떤 기도원을 제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 역시 각각이 혼자 드리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 영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성령께서 그 마가다라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하심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같이 임한 것 같다라고도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 성령의 형상이 그들의 눈에 보일 때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할 때 결국은 한 영이 그 모든 모인 120문도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의미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사랑 안에서, 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온전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이 불살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이 되어졌더라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심령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는 함께 드려지는 예배였었고 그 예배는 함께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거에 굉장히 놓치지 말고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대로 제단은 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제단을 쌓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보았으니 여호와는 그 모세와 말하는 것을 그들 앞에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떤 우레도 치고 그 산이 흔들릴 만큼 치고 나팔 소리도 막 나고 어디서 나는지 나팔 소리를 모르겠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여호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누가 대신 전달하고 말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네 눈으로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는 나를 비겨서 여호와가 하늘로부터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그들이 눈에 볼 수 없지만 임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이들은 스스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 금으로나 은으로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형상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화상을 그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신상처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여호와를 모실 수 없다라는 솔로몬의 고백. 그러니까 여호와는 크고 광대하시도다. 그는 지극히 위대하시도다.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틀도 세상에 그리스도에 임하신 예수님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기다 가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육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어떤 것에도 가둬둘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 자체를 다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두어주는 어떤 틀 속에 가두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그럼 이스라엘 하나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단을 쌓는다 할 때 24절을 보면 한국말 번역에 내게 토단을 쌓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양과 서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해석이 토단이라고 딱 한정을 져버린 이 부분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토단이라고 말한 것은 영어 번역에는 an altar of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ground라고 표현된 히브리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어떤 땅, 어떤 랜드, 그라운드 이런 의미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밭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 땅에 altar, 땅에 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땅에 단을 쌓고 그러면 이 땅의 단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볼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뭘 지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그냥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나왔잖아요. 한 사람에게서부터 온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아담 하나를 말한 것 같은데 또 온 인류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알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세운 어떤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짓는 알터, 온 인류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24절 말씀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자,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얘기는 그 이름을 기념하여 세워진 제단 위에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어디에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워진 그 제단 위에 내가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만 그 제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모세에게 준 말을 봐도 그렇고 야곱이 단을 쌓은 것도 그렇고 보니까 이것이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 구약의 그 아브라함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곳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바로 땅의 제단인 거예요. 땅의 제단.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 번역엔 토담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토단이라는 얘기는 흙으로 만든 단이에요. 흙으로 만든 단을 쌓고라고 인식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제단은 바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호와를 만난 곳,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야곱이 돌 베고 자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오락내리한 것을 보고 여기가 여호와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을 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벳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로서 단을 그때는 안 쌓았죠. 돌을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초석이 되는 거죠. 기초석. 그래서 내가 제대로 돌아오면 10의 1을 드리겠다 서원하고 그 벳엘 이곳에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올 때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다 여기에 함께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흙으로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가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땅을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주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근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땅을 팝니다. 자기 땅을 다 갖다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나중에는 자기까지 팔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사서 바로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땅은 밭을 경작하는 것을 그들이 가졌던 소유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팔아서 바로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그렇게 자기 영혼을 팔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이 요셉에 의해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요셉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 그들은 요셉이 공양을 했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팔 필요도 없었고 자기의 그 몸을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쌓는 거구나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대해서 25절의 말씀하는데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징으로 그것을 쪼개
쪼면은 그걸 쪼개서 제단을 쌓으면,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하나씩 그 모양을 가지고 단을 쌓을 때 내가 원하는 규격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제단을 아주 이쁘게 잘 쌓기 위해서 정을 갖다 대서 그걸 돌을 깨트리면서 쌓는다면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해요. 자, 부정하다. 돌로 제단을 쌓을 때 거기다가 정을 대면서 쌓는다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네, 그 지역이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그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지금도 네겝에 가면 그대로 그 단이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이 다름치 않은 돌임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모양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단에는 뿔을 사방에다가 세우게 되죠. 그러면 그 뿔의 모양을 가진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을 대지 않았는데 그렇게 뿔 모양을 하던 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준비한 돌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도 했는데 또 끝부분에 가서는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집이 되어졌다. 제사장이 되어졌다. 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서도. 그런데 산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산돌 같이라고 말한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사흘 만에 지으라 한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 예루살렘은 예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령한 집이죠. 그런데 그 집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들이 합쳐져서 지어진 신령한 집입니다. 또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도 돌들이 합쳐져서 쌓아진 단이죠. 그런데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어떤 나를 비겨서 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단을 쌓아. 땅에 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기념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만난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게 첫 번째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진 자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을 가진 자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는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건 그들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한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예요.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예배에
뭐가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구원한 그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이 제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돌로 쌓는 것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바로 예수님이 신령한 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그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자, 제단에서 너희가 제 번제와 화목제를 질 때 내가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그 제단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라지고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들이 복을 받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들을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구세주를 아는 믿음, 구세주를 나타내는 믿음, 구세주를 만나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이름을 둔 곳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드리는 예배, 나의 믿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디다 둔게 돼요? 바로 나에게 둔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은 너희가 신령한 산돌, 살아있는 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돌인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죽어진 자이지만 예수님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질 때 산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졌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산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서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되어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려진 것처럼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산돌이 되어졌으면 이 산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세워져야 되죠.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 되죠.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돌이 되어질 때, 자, 여호와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둔 곳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줄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불을 보내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실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 되어지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니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제단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여서 세운 그곳에 내가 복을 주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되는데 그 제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시느냐? 그 이름을 둔 곳이 되어지냐? 여러분은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냐? 정말 주님만을 나타내는 곳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그 복받을 심령들이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셔야죠. 자, 이 예배드린 곳은 2장 6절에서 8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 여기서 돌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신다. 예루살렘 성이 시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시온의 예루살렘 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이 시온에 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모퉁이 돌이 되어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워진 돌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 했어요. 모퉁이 돌만 되는 게 아니라 머릿돌도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모퉁이 돌, 그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다 지은 다음에는 머릿돌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딱 박아줍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 신령한 집이고, 그리고 그 집을 관수하는 그 청지기를 모세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그 모든 시편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제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그 돌, 모퉁이 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것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되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그의 거룩함을 입고 함께 세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때 나 한 사람이 온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랑 안에서 지어질 때 온전한 몸이 세워진다는 거야. 이 온전한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다듬으면 안 돼요.
정을 대면 안 돼요. 이건 뭐죠? 인위적으로 절대 만든 것으로는 단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을 쌀 때 돌단을 쌀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단이 전부 돌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의미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되어질 때 제단이 쌓아집니다. 제단은 혼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절대 인위적인 어떤 연장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돌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럼 쪼개면 뭐예요? 그것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거는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옳아 하면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장로 교리, 감리교회 교리, 성결교회 교리, 침례교회 교리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법, 이스라엘에게 준 십계명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두 강령으로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강령,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십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십계명에는 여호와를 너희가 보았지? 이제 알았지? 근데 그 여호와는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우상으로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에 가둬둘 수 없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 그분은 정말 광대하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준 속에서 그분을 가둬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날게. 어디서 만나자? 너희들이 내 이름을 주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 이름을 준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이름을 준 곳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리라 하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준 곳인 거예요. 그 이름을 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제단.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이름 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우스 오브 지저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준 곳.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안에 우리가 속했으니까 나는 신령한 집이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이 누구로 두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법적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의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제단을 쌓는 그곳이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각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두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임 속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단 한 분 유일한 구원주가 되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 확장이 됐다 할지라도 몇 명이 모이든 그 모두가 동일하게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연합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지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만 해도 성령이 거하시고 여호와께서 거하신 처소가 되어야 되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어떤 빌딩의 의미가 아닙니다. 벽돌에 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 세워졌든 세워진 곳의 의미가 아니고, 크냐 작으냐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 나의 단 한 분 여호와, 나의 유일한 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심령이 되었다면, 주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로 정을대면 안 돼요. 절대로 인위적인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떠하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땅의 사람들이 주는 어떤 가르침, 유혹,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PhD 졸업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철학 박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배워가지고 와서 굉장히 복음이 아닌 걸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에 인간들이 만드는 속임수. 그래서 이런 걸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더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셔야 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셔야겠어요. 그걸 분별할 만큼 준비가 정말 되고 있느냐라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말했냐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말해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오르다라는 이 알라라는 단어, 이것이 올라가다,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마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Be exalted.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여기서 층계라는 단어도 마알라거든요. 마알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층계가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의 하늘을 향해서 가는 돌단 같은 거를 또 나타낼 때 이 층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 천국 계단. 예. 근데 이 돌을 가서 우리가 올라갑니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층계에 올라가지 마라. 왜 층계에 올라가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했는데, 이 하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아르바라는 이 말은 벌거벗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이것은 uncleaned, 부정하게 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수치가 나타나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수치, 부정, 벌거벗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는 교만으로 여호와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높아지자 한다면 이것은 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너 앞에 부정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17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 오늘 보니 제단을 쌓는 것이 절대로 돌로 쌓되 정을 대지 말아야 되고, 계단에 올라가도 안 되고, 여호와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떤 우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 주는 너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와 주님 앞에 경배삼,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이 되어야 되고, 내 심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을 두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자도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가 높여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수치, 그 부정한 것, 그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두는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름을 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단 한 분 주가 되심을 그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제단을 쌓는 거구나. 그리고 그 위에 오직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원하시고 합당하다 여기시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제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육으로 단을 쌓아도 안 돼요. 우리가 육이 있지만 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쌓아야 되는 돌을, 하나님이 원하는 단은 우리의 속사람의 단입니다. 겉사람의 단이 아니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단이 그 돌인 거예요. 이 속사람 예수님으로 완전해진 돌인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절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드시고? 성령께서. 신이 주님께서 나를 깎아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그것만이 여호와의 단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거기서 깎으시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에 바로 이 거룩한 제단을 쌓게 되고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도대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다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새길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아니 어떻게 이걸 순종해?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지키려니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그 같은 것을 읽을 때에 주님이 거기서 주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를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돼요? 새겨지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새겼으면 돌단을 쌓았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십자가에 나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을 둔 내가 되어주려니 내 안에 속사람이 육의 겉사람은 죽어지고 속사람은 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온전한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영혼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그 속사람으로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지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뭐예요? 함께 사역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목회자만 사역한다는 아니요. 목회자 중에서도 사역 안 하는 목회자 있습니다. 사역이 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곳을 세워야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제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실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기 위함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 믿은 거 차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시면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못했느냐 차이 없어요. 또 얼마만큼 남들이 인정했냐 아니야 그거 없어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어리냐 많으냐 성령님의 택하심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잘 준비된 자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부어질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산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둔 곳이 되어지느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예배로 내가 드리는 것이 되어져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거, 낮아지고자 하는 거, 높아지고자 하는 거 다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속임수에 어떤 상황에 누구 이렇다더라 아니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 안에서 그 모퉁이 돌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이름이 기념되어지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성전이 될 수 없으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을된 돌로는 부정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될 수 없다 말씀하셨고 또 층계를 올라가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정하다는 이 모든 말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계단이 되신 예수님만이 단 한 분 우리의 천국을 향한 길이요.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계단은 죽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없어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만이 겸손한 자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벌거벗은 자도 아니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면서 함께 연합되어져 가기 위해서 자기를 벗어버리는 자입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소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단 한 번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념하는 곳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